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부활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133번 다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과 영은 설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어찌나 은혜인지요. 하나님 몸만 왔다 가고 그냥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닌 생명을 먼저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생각과 몸과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공로와 의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또 우리의 체질과 기질, 성향을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또 세림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구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환경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또 생각으로 수도 없이 많은 죄들을 지은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변화하는 교회로 2021년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더욱 한마음한 성령님 안에서 한 뜻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는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이 있는데 취업과 또 학업과 또 여러 가지 연애와 결혼, 또 스펙 쌓는 거 여러 가지 공부, 자격증 시험,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잘 세밀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업으로 일로 또 여러 가지 시험 공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능력과 또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되고 또 이제 새학기
준비하면서 시험도 또 학교 학업으로 또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욕을 먹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민한 시기에 세밀하게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데 따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날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인쳐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 유초등부 친구들, 부모님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이 더욱 가정에게도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영혼 찾아보자 여기신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뼈 골수 많이 또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시력이 또렷해지게 해주시고 기억력이 또렷해져서 하나님을 끝까지 꼭 다는 데까지 잘 믿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아들 지연, 의연 하나님 그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연, 의연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학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능력을 지혜를 또 즐거움을 더해주셔서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는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도록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의 신앙인 하나님께서 그 증거하실 때 우리 목사님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듣는 모두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도록 믿습니다. 또 우리 토요일마다 문화데이로 축구 선교를 하고 있고 앞으로 등산 또 탁구 산책 여행 여러 가지 이제 자전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힘쓰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부활 신앙의 오인 5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활 신앙의 첫 번째 5명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들의 이 부활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그 5사람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항공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아뢰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단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러면 옛날 초등학교 때에 이어달리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에서 대표를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달리기 선수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어달리기는 순서가 있죠. 그래서 첫 주자, 중간 주자, 마지막 주자. 저는 거의 대부분 제가 기억하는 한 늘 첫 번째 주자거나 마지막 주자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달리기를 잘한다는 뜻입니까? 보통이라는 뜻입니까? 잘한다는 뜻이죠. 자, 왜 첫 번째, 마지막 주자는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냥 선생님이 나도 1번 해 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순전해서 1번을 하고 마지막을 하고 중간을 하고 그러나요? 아니죠. 선생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기를 1번 주자는 제일 빨리 떠야 그래야 유리하겠다. 마지막은 혹시라도 지쳐져 있으면 역전을 해서 결승점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여튼 첫 번째든 마지막이든 제일 잘 뛰는 사람을 소위 말하는 에이스를 1번이나 마지막에 꼽습니다. 모든 운동이 비슷합니다. 야구도 보면 1번 타자는요, 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볼을 잘 치는 사람이에요. 아니, 볼을 가장 잘 치는 사람은 4번 타자 아닌가요? 아니요. 4번 타자는 한 방 있는 사람, 큰 걸 칠 수 있는 사람, 3개를 좀 당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빵 해가지고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강타자를 말하는 거고, 어떤 공이 오든 투수가 좋은 볼 주지 않잖아요. 가장 치기 어렵게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세팅을 해가지고 그 난해하게 아주 타자를 속이듯이 볼을 던지면 그 어떤 난해한 공도 쳐서 안타를 내서 무조건 1루에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일 잘 치는 사람, 제일 멀리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 잘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로 1번 타자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1번으로 나왔어 이것만 봐도 저 사람 잘 치는구나. 저 사람 옛날 1번 쳤는데 오늘은 1번이 아니네? 무슨 뜻입니까? 요즘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처음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1세대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 가정을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정말 대대손손
믿음의 후손으로 축복받을 수도 있고 그냥 몇 번 가다가 시들시들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손으로 꼽죠? 아브라함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그 단계가 사실은 구약 전체 그리고 신약과 오늘날까지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세팅해 놓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저는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합니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바둑을 잘 두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냐? 바둑을요, 딱 촛돌을 놓는다 그러잖아요. 촛돌. 촛돌이 중요하대요. 촛돌. 그 촛돌 다음에 한 대여섯 돌이죠. 한 번 두면 그 사람 주고 또 내가 또 주고 이렇게 한 5번을 번갈아 주게 되면 그 판의 운명이 결정된대요. 거의 90%. 아, 이번 판은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아하, 이쪽 흑이 유리하겠구나. 백이 유리하겠구나. 아하, 백이 공격하고 흑은 수비하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5번, 6번 정도만 되면 그 판이 형세가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1세대가 아브라함이면 2세대는 누구였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시인데 조선왕제 이시가 아니겠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세대 이렇게 4세대 정도가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을 세팅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믿음은 거기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행정 구조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2 행정 구역을 만듭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야곱의 12.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 지파? 12지파. 이런 행정적인 어떤 세팅 이상으로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가정 한 세대, 두 세대,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내려오면서 그 믿음을 형성하게 되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결정짓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뭐냐?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부활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본다면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 번째 주자 부활의 첫 번째 성인들 그래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쭉 세보니까 대충 5명 정도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부활신앙의 5인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사실 5명이냐 뭐 2명이냐 뭐 10명이냐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5손가락 안에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자, 첫 번째 세대, 첫 번째 무리들 이 사람들의 부활신앙은 나의 신앙과 지금 어떻게 닮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차이난다면 얼마나 다르고 무엇이 다르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면 어떻게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그 기준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5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자가 아니라 부활신앙이 있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약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인공들처럼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한 부활신앙의 한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전하는 사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전하는 사람. 자, 제가 소제목을 정했는데요. 거기에 어디를 포인트를 두시냐면 전한다라는 말입니다. 부활신앙은 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전하지 못한다면 나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서 그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잘못 가르치는 거고요. 또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은 새벽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들, 제자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여인들이 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왜 왔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즉 향유를, 기름을 부어서 닦아서 그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입관할 때 알코올로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또 옷도 좋은 걸로 입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고 몇 명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막달라, 두 번째, 요한나, 세 번째, 야고보의 모친 이 세 명이 부활절 새벽에 제일 먼저 그 빈무덤에 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보다 먼저 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4절 말씀인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몇 사람? 두 사람.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입었다고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도대체 이 두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흰 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을 보면 주의 천사라고 했으며 요한도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천사입니까? 사람입니까? 천사일까요? 사람일까요? 얼마 전에 여기 계시는데 우은현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은현 집사님이 귀가 안 들려서 병원에 갔을 때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이거 한 6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6개월. 사실 이 귀의 기관이 예민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고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회복하는 것도 늦을 수 있죠. 그래서 집사님이 아주 상심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두 사람이
우리 집사님 머리로 싹 지나가실 때. 근데 그게 흰 가운을 입었는데 목사님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갔대. 그리고 아침에 가는데요, 귀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아멘도 안 하죠. 우리 집사님 맞죠? 예, 제가 잘 전했죠? 예. 자, 그러면 거기에 그 꿈에 나온 그 두 사람은 저였을까요? 천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분명히 저는 간 적이 없거든요. 간 적이 없는데, 봤다니까. 중요한 거는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 낫다는 거예요. 내가 두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6개월 걸려야 낫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기쁩니다. 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표현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청년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그러고. 사람이나 천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내가 음성을 받고, 거기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내가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열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포인트를 읽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누구냐 저거냐, 이 산이냐 저거 저 산이냐,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러다 보면은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이 진도가 안 나가요.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느냐, 뭘 지켜봐야 되느냐, 핵심 포인트.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던 이 여인들에게, 여인들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명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두 사람이 사람이냐 천사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세 명의 여자를 포함해서 이 다섯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전하는 신앙이었어. 어떻게 전했느냐? 믿음. 그냥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살아나신 것 같아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천사들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자,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이들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니, 어떻게 살아계신 분을 이 죽은 이 무덤에서 찾느냐? 예수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죽어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엊그저께 돌아가셨고 우리가 사형을 집행했고 여기 무덤에 안치되어 있어. 근데 이 여자들이 만난, 이 무덤에서 만난 이 두 사람은, 이 두 천사는 아니, 예수 살아계셨는데 왜 여기서 찾아? 그 다음 말도 보세요.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팩트. 확실히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리고는 이거를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력들에게 확실하게 전하고 있다. 확실하게 전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만큼 이 두 천사는, 이 두 사람은 이 세 여인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예수의 실신을 지금 닦아드리려고 온 이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여기서 살아계신 분을 찾고 있어라고 이렇게 확실히 있게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살아계셔. 너 그거 몰라?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있다면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이 부활을 믿는 사람 외에 당연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 4대 성인 중에 생각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신 있게 내가 전했다. 교인들에게만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부활절에 메시지로 얘기하고 평소에 보통 사람들에게 이만큼 전했다. 천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여인들도 똑같았어요. 이 세 명의 여인도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해야 돼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 안에 부활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부활신앙은 아직 미숙하고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혼돈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두 천사들과 더불어서 좀 아까 얘기한 세 명의 이 세 여인들, 이 세 여인들은 어떤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증인을 만드는 증인들. 다시 한번, 다른 증인을 만드는 증인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나와 같은 삶을 또다시 재생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들은 확실히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은 없었고 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예지 능력도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예루살렘까지 찾아올 만큼 열정적인 사랑이 후원자였습니다. 성경의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 하는 게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고. 사람인지 천사인지 상관없지만 이 두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받은 이 여인들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합니다. 자, 적극적으로 전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 사람들이 똑같이 받고 내가 전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똑같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증거는 뭡니까? 내가 전하기만 하면 돼. 그 사람 깨닫기만 하면 돼. 이걸 넘어서 그 사람이 내가 했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교인들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리를 이루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 제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 쓰고요. 제자 함부로 안 받습니다. 몇 사람만 받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가 똑같은 기술, 자기가 똑같은 능력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제자예요. 수련생이 아니라 제자는 스승과 똑같이, 아니 더 많이, 더 능력 있게, 더 열심히 있게 그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작아지고 쇠퇴해지고 힘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이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더 강해지고 세지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세월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꿈꾸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겠다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것 아닐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천국, 주님께서 세우셨던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여자들과는 비교되듯이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열악한 믿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보세요.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믿음이 없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허탄한 듯이 들렸다. 허탄하다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빙성이 없다. 그 거짓말일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똑같이 증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제자들, 사도들은 그거 아니 새벽부터 무슨 햇소리야 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좀 나한테 하는 누구였냐? 베드로였어요. 오늘 말씀에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들어가지도 못하고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리고 어땠습니까? 아,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은 혼자가 그 세 명만이 아니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보세요. 또 그들과 함께한 즉 세 명의 여인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어떻게 했다? 알렸다. 이거를 저렇게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 무덤가에는 이 세 명의 여인이 갔었는데 이들이 다른 여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전달할 때는 다른 여인들도 함께 가서 마치 내가 본 것처럼, 마치 내가 천사를 만나는 것처럼 증거하더라. 이 여인들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듣기만 했지만 이 여인들도 같이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함께 그 말씀을 받고 함께 제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허탄하듯이 흘렸다는 게입니다. 베드로는
복을 좀 받았지만 그냥 놀랍게 여기고 그냥 집으로 혼자 갔습니다. 저는 고민을 했어요. 왜 제자들이 그랬을까? 제자들인데. 근데 뒤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내린 결론은 뭐냐? 제자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쓴뿌리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병든 마음, 병든 믿음. 믿음은 있는데 병이 들었어요. 약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작은 믿음, 이 병든 믿음, 이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벽을 허물고 어떻게 부활의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마치 병아리가 그 달걀 껍질을 쪼개고 나올 때에 새로운 세계가 그동안 그 달걀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딱 나왔을 때 큰 세계를 보는 것처럼 어떻게 이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성도들에게 귀한 힌트를 줍니다. 어디 있는 말씀이냐?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이거를 기억했어요. 베드로에게는 야,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가룟유다에게 오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볼 것이다. 특별히 나를 찍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 없는 상태에서 믿는 자가 됩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라 전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부활의 첫 주자를 쳐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무당가로 달려왔던 여인들, 다시 사도들에게 달려가는 여인들처럼 내 안에 솟구쳐 넘치는 열정과 기대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라고 그에게 전환하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안을 나눈다고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절 헌금 드렸다고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의 삶 증인으로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 살아계셔 오늘 부활절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단도의 믿음을 사용해서 천하는 귀한 사명자가 될 때 부활의 신앙의 전통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생명력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단순히 축하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세상에 이제 그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1절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곳곳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부활의 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려주는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축복해 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흘 만에 눈물을 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이번 부활절 헌금은 원금 상환 우리 건축예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에 건축예물을 드신 분들 합해서 이번 주간에 원금 상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밑에서 우리 장례 감사 및 부활절 떡을 정영자 목사님 자녀분들이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마 2부 때 오실 것 같은데 오늘 밑에서 받으실 때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간단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산증인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연습을 해서 해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인사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덤문을 여셨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빈 무덤을 남기시고 살아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코로나 사태를 아직도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면하여 주시고 정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제 보궐 선거가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